오늘은 신명기 25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도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시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재판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재판장이 이제 그들을 재판을 하게 될 때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악과 선을 구분해 가지고 그들을 판단을 할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당하게 재판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형을 해야 할 경우는 그를 엎드리게 하고 이렇게 때리게 되는데, 40대를 넘지는 말아라. 왜? 40대가 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떠는 소가 옆에 있는 곡식을 먹더라도 놔두라는 것이죠. 또 형제 중에 이제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이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만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형이 자손이 없으므로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가 나면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분가를 시켜서 그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이 형수 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그 형수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대답을 해서 나는 못하겠다, 내 자손에 손해가 될까봐 할 수가 없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의 신을 벗기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래서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근데 동생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야 돼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형이 없으니까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형수의 자녀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형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동생은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동생이나 가까운 친족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올 때 감당할 수가 없으면 아마 못한다고 그러겠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신을 먹이고 신먹김을 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싸워요. 싸우는데 그만 그 부인이 안타까워가지고 상대방의 신랑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너무 이게 심각하잖아요. 신랑을 잡았다 해가지고 그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태장을 때릴 때 40대를 넘어가면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그 가게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죽일지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형수를 이어가는 거, 또 이렇게 신랑을 잡은 거, 이것이 다 같은 그런 하나의 형태인데,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리고 그 자녀를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게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때려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또 형수를 통하여 형의 가게가 이어가야 될 텐데 이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 남자의 신랑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자녀를 또 못 낳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후손에 번식하는 것을 막게 되거나 그걸 저지하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그 가정의 가계를 이어가고 그것도 이렇게 그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또 번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 하는 이런 풍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건 옳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고 인생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시들어 버리거든요. 인생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면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를 돌볼 수 있거나 그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의 곁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가 가련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힘들어요. 고생해요. 근데 우리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 고생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그냥 살아야 이거예요. 사서 하라의 말이에요. 이 고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자녀를 키우는데 고생이 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그 가정이 더욱 윤택해지고 그 가정이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만년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경제적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잘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혼자 살 때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는 혼자 살기도 버겁지만 결혼하고 나면 혼자 사는 것 가지고 둘이 살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버는 것은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논리고 원리인 것입니다. 남에게 퍼주고 퍼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퍼주고 퍼줘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샘물처럼 솟구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내가 가진 두 사람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고 이건 수학적인 계산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다 키울 수 있도록 알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키워가면 그 가정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은 1 마이너스 1은 무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건 인간의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수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수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기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1-1은 제로 아니에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학이니까 이걸 믿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지 말는 거예요. 예? 큰 저울추 또 작은 저울추 이런 거 큰데 작은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대박 밑에다가 그 하나를 더 깔아가지고 똑같은 대박인데 담아보면 작거든요. 왜? 밑에 하나를 더 깔아놨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거나 또 추를 갖다가 하나는 가볍게 하고 하나는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모양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런 가짜 저울추
이걸 만들어서 남을 속이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면 결국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결국은 자기도 그 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갖가지 모략과 중상모략을 하고, 그래가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그러게 얽어매려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에 보면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올무가 되어서 빠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 자기가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담을 쌓고, 자기가 뭘 만들어 경계하고 경계에 경계를 넣고 경계에 담을 쌓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잡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해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속에서 산다. 그러려면 뭐, 예? 산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겠지. 예? 뭐 산에 가도 짐승도 많고, 예? 뱀도 많고, 거기서 혼자, 거기도 해놓은 게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과 함께 걸어갈 때에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속에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어려울 때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속에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양이 이리 가서 합니까? 일 속에 가서 이리 한 마리가 양이 우리대로 한 300마리를 하룻밤에 다 해친다는데, 예? 어떻게 거기서 일 속에 가서 양이 삽니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오늘 우린 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라 그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이니까 못 가 하고 내가 담을 쳐버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있으면 나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비록 양이요 이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미쳐가지고 낭떠러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 속을 뚫고 나가시잖아요. 예, 그들을 멸하시거나 해하는 게 아니라 뚫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릴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내려올 때 내려왔다면 모든 건 끝장나는 거죠. 예,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뜰 속에서 그 가운데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 이뤘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이제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냈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어려운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공격한 아말렉, 이들을 잊어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걸어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라. 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고 없어야 할 걸 없어야 하고 피할 걸 피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속으면 속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속으면 그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지혜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과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 도구들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그 자리 적재적소에다 잘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밖에 마당을 쓰는 빗자루가 있어요. 그럼 그 빗자루는 마당을 쓸고 그리고 마당 한 곁에다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빗자루를 가지고 안방 가서 쓸어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게 방을 쓰는 빗자루는 방에다 두고 방에서 쓰게 하고 또 마당을 쓰는 빗자루는 마당에서 쓰는 건 마당에서만 써야지 마당 빗자루 갖고 안방을 쓰고 안방 빗자루 갖고 마당을 쓰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제자리 그리고 정돈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딴 데가 있고 없어야 할 것이 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돈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께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실천해가고 나타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